첫 번째 강의의 주제를 나는 누구인가로 정한 이유는요. 제가 기도학교 할 때마다 나는 내 정체성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내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거를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오래도록 사람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뭘 제일 많이 하나 봤더니 자기를 기가 막히게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 하냐면 지독한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사건이 딱 이렇게 관계 안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연민으로 쑥 들어가요. 자기 연민으로 들어가서 내가 제일 불쌍해. 태초부터 불쌍해. 그래서 자기 연민으로 쑥 들어가다가 보니까 사건이 발생될 때 이 상대하고 관계된 문제에서 남 탓을 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 탓하다가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바로 잡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는가를 이걸 알아가면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자기 연민을 가득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남 탓을 가득 품고 나는 바리새적인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그런 열심만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하늘에 닿질 않아요. 내가 변해야 돼요. 4주 동안에는 우리 자신이 변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 기도학교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강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시편 139편은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히게 지으셨는데 형상은 하나님 닮았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내면의 것들은 하나님 닮았을까요? 마귀 닮았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반반씩? 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다니는데 하나님을 100% 닮았다 그러면 세상은요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역대하 7장 14절 읽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있잖아요. 내가 뭘 구해야 되면 내 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회개하는 걸 보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형상은 하나님 닮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형상은 겉 표직은 닮았는데 성질이 나빠.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오늘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잖아요.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설교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모른다. 나를 잘 보면 마귀의 생각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 욕심, 이기심, 본성 다 합치면 마귀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과 연합하려면 기도 외에는 유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속에 예수가 누구인지 성령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나는 성령님과 이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성령님과 연합이 딱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한쪽에 생기고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도 한쪽에 있다 없다? 누가 이긴다? 퍼센테이지로 봅시다. 누가 많이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내가 24시간 기도하면 이기죠. 그런데 이게 훈련이라는 거죠. 24시간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건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하던 일이에요? 안 하던 일이에요? 여러분 체육관에 가가지고 안 뛰던 사람이 보통 안 뛰던 사람이 11km, 12km 뛰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골아 떨어져요 그날. 안 하던 일이라서.
여러분, 우리는 묵상과 하나님 안에서 이 엎드리는 이 일들이 안 하던 일이라서요, 되게 피곤해요. 그러나 이게 습관이 돼 있으면요, 생기가 돌아요. 여러분, 생기 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이럴 때 고민하고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한다 안 한다? 충돌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뭘 하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 안 하셨다? 그럼 내 주인이다 아니다? 내가 주인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아주 답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 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창조된 목적이, 창조 목적이 있다 없다? 창조 목적은 뭐예요? 내 백성을 나로 찬양하게 할 것이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렇죠? 그런 이 내 백성으로 해서 창조 목적이 그렇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잖아요.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 생육은 잘했어. 번성도 이제 안 해. 거의 안 하잖아요. 번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신기가 올라와가지고 내가 했잖아, 한 번에 신기에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다 안다, 이런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로 점핑할 수 있지 않아요. 성경 안에 있는 66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져야 되고, 그분과 내가 기준을 똑같이 삼아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서 능력 받았다 막 이래가지고, 은사 받았다 이래가지고서는 뜨라뜨라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이제는 그것만큼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 몇 분? 몇 시간? 하루 종일 주님과 손잡고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우린 잠깐 만나고 하나님 여기 잘 계세요, 그리고 나가서 혼자 살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를 능력 없게 만들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여기서 붙잡은 손을 같이 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손 잡는 거는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러라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약속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손 안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손 잡고 사세요. 자, 나를 지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혼돈을 어떻게 해라냐면, 하나님이 자, 빛이 있으라 그러고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자, 우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걸 뭘로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냐면, 자, 말씀으로 했더니 혼돈이 뭘로? 질서를 잡아요. 혼돈했던 생각이, 혼돈했던 감정들이, 혼돈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게 딱 하고 역사되기 시작하면 질서를 잡기 시작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어떻게 지혜가 부족했는지, 어느 부분이 어리석었는지 이 질서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공허해진 그 모든 빈 마음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채움이 일어나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혼돈된 있잖아요. 이 생각과 감정들을 질서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의 싸움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는 괜찮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씨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인정하세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어요. 이걸 인정하고 안 하고가 되겠는데 저희는 엄청 고집스러워요. 왜?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또 태초부터 내가 불쌍한 걸로 또 내려가.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거예요.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해요? 내가 깨끗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반론 제시가 그렇게 많아. 저항하고 항변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 씨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무슨 씨름을 하나 봤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를 주세요. 주시옵소서. 자, 이 단어 기도에서 진짜 많이 쓰이잖아요.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자, 하나님은 뭐냐면 하자예요. 나랑 기뻐하자. 나랑 평안하자. 나랑 화목하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네가 나랑 평안하고 네가 나랑 기뻐하고 네가 나랑 화목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줄게. 그런데 무슨 기도의 씨름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면 내가 화목할게요. 내가 원하는 걸 내 뜻대로 해주시면 내가 기뻐할게요. 이게 기도의 씨름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뭘 버리면 돼요? 하나님하고 평안한 걸 먼저 택하면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그거 택하면 불안해져요. 또 태초부터 내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 모든 연민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위임 명령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밑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 부분들은 뭐 많이 얘기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에 대한 이해를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식은 뭐예요? 몸이 쉬는 거예요? 영혼이 쉬는 거죠. 여러분 몸은 잘 쉬었는데 영혼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혼돈 상태에서 질서도 못 잡고 공허하잖아요. 몸이 피곤해서 못 견뎌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자 주일 예배 때 이번에 주일 예배 때에 여러분 바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주일 설교에 이제 이 설교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세요?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내세요? 바울이 항변하잖아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도 다 밝혀지잖아요. 밝혔는데 그 천부장이 그걸 알고 이 바울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 말로 그 변론을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런 대목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난관에서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주일 설교로 끝났다 하고 난 주일 예배 봤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전에도 와가지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상이기 때문에 예배는 기도를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말씀 선포는 예물은 드려요. 이 말씀 선포는 뭐예요? 예배하러 오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설교 말씀대로 사는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그 다음 주일에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 예물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주님 주신 힘으로 이렇게 살다 왔어요. 앞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음 한 주를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예요. 그래야 생기가 돌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사시는 일들이 있어야, 그래야 크리스찬답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나 그렇게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이거 절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소용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건 다 하늘의 상달이 됩니다. 열정적으로 상달이 돼요. 제가 이제 가는 기도학교마다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웃으세요. 기뻐해도 돼요. 이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안식이라는 건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고 갈등만 하면요, 이게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가지고요, 하나도 있잖아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래요. 자, 안식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 안의 영이 성령과 연합하는 기도의 시간에는요, 안식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러 왔어도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과 연합이 안 되고 나 혼자서 막 쏟아내는 일만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서도 피곤해서 못 살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소천에서 우리 어머니 이제 아름답게 얘기하는 며느리가 됐는데요. 살아생전에 제가 그리 아름답게 말씀을 못 전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며느리를 잘 이렇게 왜 일 잘하는 며느리로 만드시려고 그랬는데, 매일 이 성전에 와가지고 제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머니 좀 보래요. 우리 어머니 이상해요. 우리 어머니 좀 바꿔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기 우리 어머니 있잖아요, 저기 보세요. 맨날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난 맨날 다른 사람 고자질 하다가 끝났었어요. 근데 난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지를 못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하고 너무 깊은 있잖아요, 관계에 고민이 막 갈등에 죽을 정도로 빠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법을 이제 터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마주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매일 있어야 돼요. 어쩌다 있으면 안 돼요. 마주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놨을 때 넌 이게 아니야, 그 마음은 내 마음하고 너무 달라, 이 일을 있잖아요, 내 안에서 음성으로 들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적 기준이 건강하게 내게 들어왔을 때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을 왜 매일, 설교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왜 묵상을 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건 묵상 외에는 없어요. 설교 말씀을 간혹 있잖아요, 한 주에 2번, 3번 듣지만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을 내 안에 두기에는 너무 간간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 듣기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듣다가 그 말씀의 건강한 기준이 내 안에 세팅이 될 때 아주 건강한 음성 듣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자, 누가 그래요? 내가 이브고 하와였으면 절대로 사과를 안 떠먹었을 거래. 여러분, 그랬을까요? 나는 그냥 뭐 애진혁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따먹었을 것 같아. 왜 그래요? 궁금한 호기심 천국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주워서 또 먹게까지 했대하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이게 엄청난 있잖아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요. 나이 들면 여자 말 듣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아무튼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
율법이 하지 말라는 율법이 몇 개? 하지 말라는 율법. 법이 몇 개?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요거 한 개. 그리고 99개는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좋아. 이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라는 거기에 집중한다 안 한다? 하라는 있잖아. 여러 가지는 하라는 건 안 해. 묵상 안 해. 진정한 깊이 있는 예배 안 해.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머리 디밀고 있잖아요. 돈 내고선 기도받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다. 본성으로는 하나님과 자꾸만 거스려요. 본성을 자꾸 하나님과 거스려 사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 우리가 성령 받으면 본성을 거스려서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자, 제가 이 그림을 또 그리는데, 자, 에덴 동산 이렇게 있어요. 에덴 동산 참 재밌게 생겼죠. 동산 중앙에 이 강이 흐르고 아담과 하와와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있었어요. 참 재밌게 생겼어요. 에덴 동산.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여기에다가 뭘 쳤다? 화영검. 자, 죄인이 됐어요.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버렸어요. 세상에 이제 종이 된 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화영검을 친 이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안 가져요. 화영검을 왜 치셨냐면 죄인으로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게 되면 영원히 죄인으로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 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안 세웠다? 누구?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난다 그러면 이 제가 크게 안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크게 그리면 너무 많이 그려야 돼. 자, 내 사역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생각하는 걸로 가득 찼다 안 찼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지 않았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자,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만나면 그 즉시 죽어요.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은 이런 존재로 내가 만나면 계속 참소하고 계속 고발해요. 뭘로? 율법으로. 너는 죄의 싹시,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너는 죄의 싹시 사망이야.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넌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거 가지고 계속 고소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여기에 뭐가 씌워져요? 보혈의 옷, 의의 옷. 보혈로 딱 싸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봐도 그 즉시로 죽이신다 안 죽이신다?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내 공로예요? 주님의 공로예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속에 새까만 내 생각, 나의 지독한 사랑, 나를 위한 이기심과 본성, 이게 지금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매일 이걸 해결하러 가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잘하는 거 있는데 이렇게 하얘지잖아요. 하루 회개했다고 하얘지는 거 그 다음날 또 새까매져요. 이게 이 땅의 삶이에요. 최대한 하얗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해도 이 땅에서는요,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내 육체는 죽는다 안 죽는다? 제가 예언은 정확히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모두 죽는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어도 살아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어찌됐든 이 몸을 있잖아요, 마음을, 영을 훈련하는 이것들을 해야지 천국 가서도 그게 천국이 되죠. 이걸 해결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반쯤은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믿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천국 가면 천국이 천국일 것 같으세요? 천국이 있잖아요, 반쯤은 살기 싫은 곳이 될 것 같아요. 매일 거기 가면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고 막 이러는데, 나는 가면 그거 안 하던 일인데 그냥 저 멀리 보자, 멀리 떨어져 가지고 누가 왔네 이렇게 하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찐 천국을 맛봅시다. 자, 인간의 죄는 주권 싸움이에요. 사실은 주권 싸움인데, 나에게 누구의 주권이 있는가?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들이 시인하셨어요. 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잊지 마세요. 주인의 말씀대로 알아야 되는데,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데 그럼 불순종한다 안 한다? 순종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초부터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순종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가. 그런데 선택적 듣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못해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 주인이 시키는 일은 나한테 가장 유익하다 안 하다? 그런데 이렇게 다 아는데도 한다 안 한다? 이게 우리의 맹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맹점이에요. 저도 매일 씨름하는 것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뭔가 하려면 집안일을 잘 해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요, 밑에 집한테 너무 미안한데 전 진짜 발발발발거리고 돌아다녀요. 왜냐면 우리 집에 있잖아요, 5 식구가 같이 살아요. 아직 결혼 안 한 자녀 2이 있고요, 남편이 있고요, 고양이님이 계세요. 우리 딸이 길고양이를 하나 이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집에 또 한 분이 그게 이 고양이들은요 절대로 딸랑딸랑 안 해요. 집사예요. 제가 집사. 수발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많은데 이 주권 싸움에서 내가 이겨버리면요, 안 하면 어때? 이렇게 하고 내가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뭐 그릇 씻어서 우리 아들 이제 뭐 해가지고 먹는 게 되게 많아요. 또 막 그거 다 챙겨줘야 되죠. 막 이거 해야 되죠. 저거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저 또 막 이렇게 준비해야 되죠. 아침 시간이요, 진짜 너무 빨리 가요, 저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먹잖아요,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그게 나예요, 그냥. 그래서 그 일들을 세우는 건 주님하고 하지 않잖아요. 성실을 잃어버려요. 내가 나 혼자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너 이제 아니잖아.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럴 때도 또 아유 몰라요 이러면 끝이야. 그렇죠? 근데 그거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주권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마귀도 우리한테 주권을 얻으려고 회유하고 유혹하고 이래요. 그거에 의심시키고, 그렇죠?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순종했는데 무슨 일이 뭐 좋은 게 뭐가 일어나요? 이러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거절하세요. 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이 얘기들이 가득 차 있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의, 아까 제가 그림 그렸죠? 보혈의 옷, 이렇게 십자가에서 의의 옷을 우리한테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셨다 안 해결하셨다?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정죄당한다,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스스로 정죄감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대신 내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 인정도 너무 안 되고요. 인정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돌이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후회하고 반성해요.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예민하게 계속 다룰 거예요. 그 의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얘기들을 왜 계속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그 다음에 인도자 성령님.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선택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속량하셨죠. 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또 이 부분엔 되게 약해져요. 저도 매일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24시간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로 떠올라요. 처음에는요, 내가 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법은 법을 어기면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벌금도 내잖아요. 근데 세상 법보다 크리스찬들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상위예요. 도덕법으로, 윤리적 법으로 상위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건 괜찮은 거야 그래도 괜찮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위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리로 거룩해져요. 그런데 이 법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법을 가르쳐 주실 때 과부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과부하가 일어날 땐 소풍 나가서 논다. 요즘에 하나님한테 너무 힘들어 그러고서 소풍 가요. 여러분 그게 안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소풍 가도 따라오세요. 자, 성령님은 인치셨어요. 자, 나한테 도장 찍었다 안 찍었다? 제가 뉴질랜드 사역을 한번 갔었는데, 뉴질랜드 사역에 이 들판에다가 양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살잖아요. 근데 엉덩이 보면 뭐가 있어요? 주인에 있잖아요. 그 농장 이름이 찍힌 거나 그 표시가 엉덩이에 딱 찍혀 있어요. 그 우리 거예요 이러는 거. 자, 성령님이 내 거야 하고 찍어놓은 있잖아요. 인치심이 있다 없다? 그런데 자, 인치셨으면 어디에서 놀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놀아요 우리? 세상이 더 좋아. 그렇죠? 근데 내가 교회 다니고 집에 있고 그냥 친구들 만나고 이러니까 세상이 없는 줄 아시죠? 요 부분이 또 예민해져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가 꿈꾸는 마음에 이 세상이 담겨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만 드러나냐면 빛에 가야만 이게 어둠으로 드러나요. 빛된 말씀 아래서 어둠으로 드러나요. 성령의 조명 하에서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그걸 인지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누군가가 조금 요즘에 이상한 것 같아 얘기해 줘요 안 해줘요? 해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집에 있다. 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쌍심지를 킨다. 그런데 이렇게 인친 사람들을 자, 믿음의 후사로 만들어줬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언약에 참여한 자를 만들어줬어요. 언약에 참여하게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후사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조상은 단군, 저는 우리 조상으로 쫙 올라가면 경주김씨이기 때문에 김할지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적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자, 여러분, 나는 지금 양지 온누리교회에 다녀요. 머리는 누구예요? 자, 나는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그래서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훈련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목사님은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죠. 이 강단 위에서 그렇게 선포된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이 돼서 이 안의 지체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장 하나 찼다고 괜찮은 사람, 뭐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뭐예요?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시스템일 뿐이지, 기능일 뿐이지, 그건 서열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을 또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면 이게 서열이 돼버려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이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해 주는 거지 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모범을 따라가려고 그 모든 것들을 있잖아요. 보고 배워가지고 그 훈련 받는 거지 그건 서열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또 서열 나와요. 자, 언약에 참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 부르심의 소망을 알죠?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집사 권사 됐어. 이게 끝이에요? 그 직임으로 부르셨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사의 직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권사님의 책임이 있어요. 장로님의 책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 안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닮아가는 거? 예수 닮아가는 거. 그리고 자, 그 기업의 풍성,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다음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거.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예요? 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주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일꾼들이 가득하고요, 그 일꾼들이 움직이면서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요,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거를 뭘로 알겠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해요. 지혜와 계시. 이거 에베소서예요. 이게 전체가 에베소서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해서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서, 자,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님의 거룩한 안에서, 이런 모든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뭘 가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알아. 여러분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누구를 안다 그럴까요? 요즘에 나는 록펠러 알아. 이거 알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그의 이름을 알아. 이거 하고 그와 만나서 밥을 먹고 같이 하는 그런 암하고는 경험적인 암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는 건 예수를 경험적으로 안다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을 당했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가 알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면 내 인격이 닮아가기 시작하고 내 성품이 닮아가기 시작하고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 사람 변했어.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니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했어. 근데 요새 그 사람 기도 너무 하더니 이상하게 변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무당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가 이 기독교 안에 침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신기 내려가지고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 예수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경험이 돼서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능력 주시고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거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정체성,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거기 있잖아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라고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자녀면 누구 닮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 자식들이 나 안 닮았으면 좋겠는 거. 내 미흡하고 어리석은 내 면을 안 닮았으면 좋겠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리고 무소부지하세요. 근데 닮을 수 있는 속성은요, 공유적 속성이지 비공유적 속성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1대1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1대1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영원무궁한 이 있잖아요, 세 가지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이걸 닮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유적 속성인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가득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걸 닮은 거예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제일 칭찬을 받아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만약에 밖에서 사역을 너무 잘하는데 부부끼리 만났는데 밖에서 사역을 잘하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이러면 끝장이에요. 이제.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 장로와 목사가 싸웁니다. 장로님이 그러는 목사가 장로를 핍박한대. 저는 장로가 목사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집에서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의 직임은 아내와 남편이에요. 밖에 나와서 교회 오면 그런 직임으로 행할 수 있죠. 근데 집에서는 아내와 남편이기 때문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해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남성 여성 없이 이렇게 돕는 일들이 참 많아졌는데 그래도 엄마는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빠는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거 에베소서 제가 이거 정리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 때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외워 놓으셔서 뭐 하시냐면 이게 툭 하고 튀어 올라서 나를 다스려야 돼요.
아멘? 뭐가 하면 이 말씀이 이기셔야 돼요. 탁 올라와서 내 있잖아요. 내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셔야 돼요. 그게 다스림을 받아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쵸? 세상에서 나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몸된 양지온누리교회. 와, 교회 사랑 끝내줘요. 양지온누리교회.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자, 양지온누리교회로 보냈지만 나는 양지온누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사님이 뭘 해요? 말씀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보호막의 역할을 해주세요. 목사님이 말씀 선포로 예수를 따라가게, 그 몸의 모든 지체가 예수를 닮아가게, 그 도전을 매일 주시려고 애쓰시는 게 강단의 설교고 목회 철학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에요. 그래서 양지 온누리교에 왔는데, 자, 교회 최소 단위는 뭐다? 나 한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몰라요. 교회 최소 단위는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최소 단위가 순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예요. 어디 공동체 다락방에 어느 누구입니다 얘기를 해야 거기에 소속이 되셨군요 이러죠. 나 누구예요 이러면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안 쳐줘요. 교회는. 교회의 최소 단위는 순이고 셀이고 구역이고 이런 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여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운 말씀, 여기에서 훈련된 말씀들을 또 여기에 리더십이 있어요 없어요? 이 리더십들이 지체들과 나누면서 지체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갖춰가면서 여기에서 뭐 하는 거다? 훈련하고 양육받고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하고 양육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발 사람을 여기다 자꾸 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양육받고 섬김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집에서 잘 배우고 집에서 저런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기준과 말씀의 법을 따라서 훈련을 받고 어떻게 건강하게 예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있잖아요,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지역 사회를 세우는 거예요. 열방을 세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이 여기에서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러 올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헷갈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 정체성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배라는 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선포된 이런 강의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모든 이루어지는 한 주가 이루어졌을 때 다음 주에 오면요, 기쁨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생명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옛사람과 새사람. 자,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나는 옛사람으로 가득하다, 새사람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아니면 도죠? 몇 퍼센트?
남몰래 쓰세요 거기다. 난 옛사람 몇 퍼센트, 새사람 몇 퍼센트. 이제 그거를 자녀들한테 보여주세요. 에이 이런다 이제. 나는 그래도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잘 인정 안 해줘요. 나는 진짜 잘 변하는 사람이다, 잘 안 변하는 사람이다. 진짜 안 변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셨어요. 50 넘으면 안 변한대. 그러면 제가 가서 질문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인데 그러면 아예 변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대로 살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왜 50 넘으면 안 변하냐면 그동안에 경험했던 자기 노하우가 그게 하나님의 법을 이긴대요.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들었어. 알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겨먹는데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래요. 여러분 야들야들해지시기 바랍니다. 요 속이 좀 야들야들해서 좀 어린아이와 같이 되셔가지고 순전해지셔서 아니면 아닌 줄 알고 가라면 가는 줄 알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될 줄 알고 이런 순전함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들은 고집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고집이 많아지고 완고해지고 완악해지잖아요. 그럼 쌈딱같이 돼.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지 맙시다. 아멘. 싸워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둘 다 죄인이요.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게 별로 없어.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나도 불쌍하지만 당신도 참 불쌍합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또 아까 자기 연민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연민 있어요. 남 탓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자기 연민 있고 남 탓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내가 잘한 거 있잖아요. 이거 있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잖아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용서치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용서치 않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갇히는 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히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갇힌 자를 노연하게 하시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8번째, 옛자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 안에는 옛자가 있어요. 처음 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인정이 먼저 들어가야 싸우죠. 인정하지 않아요. 자존심이에요. 이게 자존심. 우리 안에서 진짜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 자기 연민, 남 탓, 자존심이에요. 요거 쓰레기통에 버려도 누가 안 가져가요. 근데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다시 가서 주워오는 게 또 이 3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거절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이 영적 전쟁 그러면 마귀하고의 싸움을 먼저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하고의 싸움이 1차 싸움이에요. 자, 나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간다 안 간다? 천국 가고, 자, 구원받는 교회 생활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비전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 뭐예요? 거짓말하고, 자,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중독적이고, 또 화가 많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이거 다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 부분은 날마다 영적 전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병거 타고 하늘로 가셔야 돼. 이 부분을 날마다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이런 거하고 싸움을 하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탁 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말씀으로 이것들을 다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직임을 주셔요. 가정의 직임이 있고 교회의 직임이 있고 사회의 직임이 있고 자, 국가적인 직임이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 가면 엄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직임을 누가 주신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몰라. 이건 이제 아니야.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이건 아니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요. 아멘. 사랑하고 살라고 주셨다요. 요새 호세하잖아요. 고멜이 그냥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나지. 그걸 나로 있잖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가 고멜이지 막 이래. 아니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신랑으로 쳐주면 나 같은 고멜이 없어. 그냥 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 어떻게든지 비집고 가가지고 그냥 이상한 저기 해가지고 맨날 울고 오고. 그렇죠? 아무튼 이 가정의 직임이 있는데 이 직임은요 가정에서는요 이 계급장 다 띄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부모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직임을 주시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 이런 직임을 주시잖아요. 직임은 서열이 아니에요. 서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이뤄가기 위한 공동체예요.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돼요. 사회적 직임은요, 저는 이태원 이동 주민이에요. 그래서 투표하러 가야 돼요. 투표해야 되잖아요. 투표하러 가야 되고 투표한 다음에 자 쓰레기 분리수거 악착같이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게 나 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에요. 국가적인 하달 사양은 그건 내가 지켜야 될 법질서예요. 그런 것들을 잘 하시고 땅 밟기 하셔야 돼요. 내 지역을 다니면서 제발 이 지역이 깨끗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국가적인 직임은요, 우리의 국민, 대한민국은 국민의 3대 의무가 있어요. 그 3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직임을 주시는데 이 직임이 자, 이 직임을 다 하려고 그러면 내한테 능력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은사, 능력, 힘, 축복 이걸 나한테 부으셔야 돼요. 이 부으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 때예요. 여러분 예배 때 이거 받으셔야 돼요. 은사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고 힘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불끈불끈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로로 해서 이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나가서 내가 밟는 땅에 내가 만나는 우리 자녀들과 내가 만나는 우리 이웃들과 동역자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그릇이 이게 고장이 났어. 여기 상처가 났어. 옛날에 그리고 부정적이야. 막 성질이 나빠. 그러면요 여기에 녹이 슬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생수와 같은 이런 거를 받아도요 구정물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딘 셔먼이라는 사역자가 홀 미니스트리라고 그랬어요. 구멍 사역. 자, 인격이 안 좋으면 눈빛이 이상하게 흘러나가요. 언어가 이상한 언어로 삐뚤어진 언어, 부정적인 언어로 흘러나가요. 여러분 행동이 거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있잖아요 그릇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안에서 그릇이 둘이 만나가지고 제가 이거 맨날 그리는데 이런 그릇이 둘이 만나요. 너는 통이 좀 좁구나. 나는 너보다 통이 좀 큰데. 그래서 교회는 만나서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는 곳이에요. 왜 교회 왔는데 이래? 교회는 낙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계속 깨진 곳을 다시 치유하시고 넓혀주시고 확장시켜서 우린 큰 그릇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갈라디아서 이제 들어가지만, 자 이제 금요일부터 갈라디아서 2장 들어갔는데 1장 들어갔는데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암송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났죠? 자,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하나님, 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그 나눔 제목들이 있죠. 실습은 이따가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나눔 제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되는 모든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돌이켜 예수를 닮아가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